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간단한 생선 요리를 하고 있었다. 벌써 정오가 지났기 때문에 토마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오랫동안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토마스야.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시몬이 귀옛말로 소곤거렸다. 선생님, 저 사람들이 또 다투었습니다. 유다는 혼자 돌아앉아 있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풀이 죽어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번엔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하고 내가 물었다. 베드로가 고개를 들더니 부끄러운 듯 입을 열었다. 유다는 우리가 더 큰 마을로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의 대가로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어디든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유다가 울부짖었다. 저 친구들은 제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돈만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입으며 어디서 잠자리를 구할 것인지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풍족하게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날그날 사람들이 선심으로 주는 것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자는 것뿐입니다. 유다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 의탁해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을 모르겠느냐? 적지만 사랑으로 바치는 것이 의무감으로 많이 바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의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바리사이파보다 더 나을 게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마땅히 영혼을 구하는 일에만 열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보상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너는 우리의 의식주를 걱정하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만 나에게 의탁하는 것을 좀 더 배워서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하여라. 나의 형제인 너희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감정으로 다투지 말도록 하여라. 점잖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의견을 토론하는 것이 더 나은 법이다. 그러면 아무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친구를 잃는다면 논쟁에서 승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자들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 쳐다보다가 각자 짐을 챙겨서 다음 마을로 떠날 준비를 했다. 너의 가난이 너를 언제나 다만 악의로 있게 해주리라. 재물, 집착, 생각, 감정의 완전한 가난이다. 가난해진다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바로 그러한 무를 소유한다는 뜻이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그 무이고 또 그것만이 그 기쁨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제들아, 너희도 그와 같이 모두 가난해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아기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늘 손잡고 너희를 이끌어줄 수 있고 너희도 유순하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또 내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리니 다른 어떤 말이나 사상으로도 너희가 충만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아, 그들은 아직 너무도 인간적이라는 점을 내가 알아두는 게 좋겠다. 자, 쾌락, 남의 존경, 이 세상의 재물, 사물에 대한 자기식의 관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있으며 아들아, 너를 그리고 내가 몸소 내게 맡긴 사명을 의심하고 있다. 사탄이 그들을 괴롭힌다. 채로 치듯이 그들을 세게 들까불고 교만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크게 실망시키기도 한다. 사탄이 사납게 내 발꿈치를 물어뜯으며 분노가 치밀어 내 작은 아들들에게 마구 덤벼대는 것이다. 오래지 않아 내가 나의 충실한 사제들과 더불어 그의 머리를 영원히 짓밟아 부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귀는 교만으로 유혹하여 너희로 하여금 도덕적 혼란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게 한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도 참회를 하지 못하도록 너희 양심의 소리를 말끔히 지워버린다. 참회야말로 너희를 회개로 이끄는 성령의 참 선물인데 말이다.
그래서 수년 동안 고의 성사를 받지 않은 내 불쌍한 아들들의 수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죄 속에서 썩어간다. 불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교만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사탄이 성소의 봉직자들 사이에서마저 그렇게 자신의 장막을 세워 지긋지긋하도록 가증스러운 것이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한 것이다. 사람들은 내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 특별한 중개도 믿으려 들지 않았다. 너희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너희를 덮치는 위험에서 구해주려고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해온 모든 일을 그들은 온통 무로 돌리려고 애쓸 따름이었다.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처럼 또한 수세기 동안 고대해온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이신 하느님의 아들마저 이 도시가 배척하고 능욕하여 마침내 사형선고를 내렸듯이 오늘날 하느님의 새 예루살렘인 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의 천상 예언자인 너희 엄마의 구원 사업을 너무나 자주 침묵과 부인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여러 방법으로 말해왔으나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여러 모양으로 나 자신을 나타내 보여도 내가 주는 표를 믿지 않았다. 나의 중개 역시 그 가장 특별한 것에 대해서 마저 이의를 제기하는 터였다. 오, 예수님의 교회여, 하느님의 참된 이스라엘인 새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제 대환난이 너에게 덮쳐오리라. 회리바람과 폭풍이 너를 때려 눕힐 것이요 인간의 교만이 내 안에 쌓아올린 웅장한 건물들이 다 무너지리니 그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리라.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숨은 생활과 겸손의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가 가난하기 바란다. 세상 재물에 대한 가난과 마음의 가난이다. 가난해야 너희가 많은 이들의 불안과 고달픔을 이해할 수 있고 더없이 가난한 너희 형제들의 근심과 고통을 더불어 나눌 수 있다. 이 형제들은 일자리도 생계수단도 없는 이들, 소외당하고 박해받는 이들, 존재조차 완전히 무시당하는 이들이지만 내게는 매우 소중한 보물들이다.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통해 이 천상 엄마의 현존을 느끼게끔 하여라. 너희를 통해 엄마는 모든 사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며 도와준다. 물질적으로도 도우며 그들을 격려하고 구원하면서 팔에 껴안고 보호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오직 순결한 사람들에게만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드러난다. 정신이 순결한 사람은 하느님의 계획을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까닭이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재물과 피조물에 대한 집착과 사물에 대한 자기식의 관점에서 이탈해 있는 까닭이다. 자기식의 관점이 나의 빛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한계를 지닌 인간 지성으로 그 빛을 여과하고 판단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영혼이 순결한 사람은 극히 사소한 죄의 그늘도 피하는 까닭이다. 죄란 너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빛을 흐리게 하여 그분의 신적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끝으로 몸이 순결한 사람이니 독신 생활과 순결 서원으로 자신의 몸을 하느님께 바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과 더욱 하나가 되고 영광을 입은 나의 몸을 휩싸고 있는 티 없는 빛을 받아 빛나게 되는 까닭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모두 지극히 아름다운 이 천상 엄마를 본받아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 순결한 사람들이 되기 바란다. 그러면 너희가 냉혹과 증오에 쌓인 오늘날의 이 세상을 비추는 따스한 햇빛이 되어 사람들의 언영혼을 녹임으로써 하느님의 생명회로 열리게 하리라. 그러기에 너희는 이 시대 인류에게 모습을 드러낸 위협적인 구름장들 가운데서도 맑고 파란 하늘 한 자락을 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썩어 악취를 풍기는 늪같이 된 세상을 비추는 순결의 거울이 되어 세상이 그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보면서 서서히 새로운 정원으로 변화되도록 너희가 도와주려무나. 프리메이슨의 롯지들이 오늘날 교활하게 활약하며 임무로 삼고 있는 일이야말로 어디서든지 인류로 하여금 하느님의 거룩한 법을 업신여기게 하는 것이요. 십계명을 공공연히 반대하면서 하느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거짓 우상에게 바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짓 우상은 이성, 육체, 돈, 불목, 지배욕, 폭력, 쾌락인데 이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악과 악습과 죄의 어두운 종살이 상태로 서둘러 빠져드니 하느님의 심판을 받는 죽음의 순간에는 영원한 불구덩이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교회 프리메이슨은 프리메이슨의 다양한 롯지로부터 명령과 권력을 받아 모든 사람을 이 비밀 결사의 단원으로 끌어넣으려고 암암리에 활동한다. 그래서 야심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손쉬운 출세 가능성을 비춰주며 부추기고 돈에 목마른 자들에게는 재물을 듬뿍 뿌리며 유혹한다. 또한 그들과 한패인 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을 뛰어넘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술수를 쓰지만 그들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음험하면서도 여지없는 방식으로 뒷전으로 밀어내고 만다. 과연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짐승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의 추종자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낙인을 받는 시대이다. 이마와 손에 찍힌 낙인은 그 낙인으로 표상되는 자에게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에 낙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 즉 거짓 그리스도의 낙인이다. 그러므로 그의 낙인이 찍혀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 대적하여 그분의 신적 왕권을 거슬러 싸우는 거짓 그리스도의 군대에 전적으로 속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마와 손에 낙인이 찍힌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이마는 지능을 가리킨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정신이 인간 이성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손은 인간의 활동을 가리킨다. 손으로 활동하며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인간의 지능과 의지에 거짓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힌다는 뜻이다. 이마에 낙인이 찍히도록 동의한 자는 하느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법을 배척하는 이론과 무신론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이 시대에는 그러한 이론이 갈수록 확산, 선전되고 있다. 그래서 이마에 낙인을 받은 자는 오늘날 유행하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며 스스로 모든 오류의 선전자가 되고 만다. 손에 낙인이 찍히도록 동의한 자는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어지니 그의 활동은 순전히 물질적이고 지상적인 선익 추구 쪽으로만 기울어진다. 그래서 그 활동은 당신의 거룩한 섭리에 의해 빛을 주시며 떠받쳐 주고자 하시는 성부의 계획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인간의 노고를 당신의 구원 및 성화 사업의 값진 수단이 되게 하시는 성자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며 모든 인간을 내적으로 쇄신하시려고 도처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능력과도 멀어지게 된다. 손에 낙인이 찍힌 자는 오직 자신을 위해서 물질적 재화를 축적하기 위해서만 활동한다. 돈을 신으로 받들므로써 물질주의의 희생물이 된다. 손에 낙인이 찍힌 자는 오직 자신의 관능적 만족을 찾고 안락 내지 쾌락을 추구하며 온갖 격정의 충족, 그 중에서도 특히 욕정의 충족을 위해 활동함으로써 쾌락주의의 희생물이 된다. 손에 낙인이 찍힌 자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모든 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착취할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무절제한 이기주의와 냉혹함의 희생물이 된다. 내 원수의 지배력이 나날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의 권세가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 안에 확장되고 있다. 이제 짙은 어둠이 세상에 내리고 있으니 이는 하느님께 대한 완고한 배척의 어둠이요 범죄 후의 정당화와 더 이상 고해성사를 받지 않는 죄의 어둠이다. 또한 음행 내지 불순결의 어둠이요 억제되지 않은 이기심과 증오와 분열과 전쟁의 어둠이요 신앙 상실과 배교의 어둠이다. 오늘도 나는 처참한 고뇌의 시간을 신비적으로 다시 겪고 계시는 내 성자 예수님의 모든 고통을 내 티 없는 성심의 잔에 받아 모으고 있다. 예수께 있어서 새로운 겟세마니는 교회의 대부분의 목자가 무관심과 미지근함 속에서 잠자고 있는 한편 그렇지 않은 자들은 권력과 돈에 대한 갈증으로 유다의 행동을 되풀이하며 교회를 배반함으로 교회가 너무도 짓밟히며 버림받고 있음을 보시는 데 있다. 내 원수는 물질주의의 길, 쾌락과 돈에 대한 극심한 탐닉의 길, 이기주의와 교만과 불순결의 길로 나의 가련한 자녀들을 수없이 유인함으로써 이 땅을 아주 심하게 짓밟았다. 음행과 부도덕이 무엇보다도 인쇄물과 텔레비전을 통해 도처로 퍼져나가는 통에 어린이들과 단순한 이들의 영혼이 타락하고 있다.
이곳의 교회마저 참신앙을 잃게 하는 오류의 만연으로 특히 위협받고 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의 책임은 목자들에게 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진리를 용감하게 옹호하지 않을 뿐더러 번번이 침묵을 지키며 온갖 종류의 그릇된 가르침을 묵인함으로써 가톨릭교 신앙의 온전함이 갈수록 위협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을 내게 봉헌한 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만인 앞에 드러내어라.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너희는 용감하게 가톨릭교 신앙의 모든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위험한 이단들의 가면을 단호히 벗겨라. 그런 것들은 인간 정신을 한층 더 속여 넘기기 위해서, 그리하여 수많은 내 자녀들로 하여금 참신앙을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탈을 쓰고 있다.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너희는 작은 자들의 힘을 가지고 한다한 자들이나 박식하다는 자들의 교만한 세력에 저항해야 한다. 그들은 거짓 지식과 헛된 명예욕에 빠져 예수님의 복음을 난도질하면서 이른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따라서 오류투성이의 해석을 내어놓는 자들이다. 성 바오로가 예언한 때가 되었으니 지금은 그릇된 이설을 퍼뜨리는 자가 많고 그 꾸며낸 이야기를 따라다니느라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멀리하는 시대인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너희는 예수님을 따라 세속과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길, 겸손과 기도와 가난의 길, 침묵과 극기와 애덕의 길, 그리고 더욱 깊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과 주변인들에게서 인정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자주 방해를 받으며 따돌림과 박해를 받곤 하는데, 그러한 고통이 바로 너희 사명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빛으로 지상을 밝게 비추어야 한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 자신을 나의 아들로서 만인에게 드러내어라. 배교와 짙은 어둠에 쌓인 이 시대에 너희는 오로지 신앙의 빛으로 밝아져야 한다. 불충실이 만연한 이 시대에 너희는 오로지 내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으로 타올라야 한다.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너희는 두 번째 복음화를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이는 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강력히 촉구해 온 것이기도 하거니와 너희는 우선 교회를 복음화해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멀리 떠나 내부에 깊이 파고들어 교회를 온통 타락시키는 세속 정신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너희는 인류를 복음화해야 한다. 첫 복음 선포 이래 근 2000년이 되어가는 지금 인류가 다시 이교도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오류와 악과 죄의 희생물이 되어 그릇된 이데올로기의 폭풍에 휩쓸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암흑에 잠겨 쾌락, 돈, 권력, 교만, 음행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복음화해야 한다. 제반 인간사를 타락한 계획들에 맞춰 조정하며 이끌어가는 것이 악마의 어둡고 극악한 세력이니 이 세력이 온 인류로 하여금 하느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데 성공을 거두었고 이론적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오류를 도처에 퍼뜨려왔으며 인류가 그 앞에서 허리 굽혀 경배하는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곧 쾌락, 돈, 자만심, 불순결, 다른 이들에 대한 지배욕, 불신앙 같은 우상들이다. 따라서 너희의 이 시대에는 폭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며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 무감각 상태가 되어버렸고 증오가 맹렬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세상 어디서나 전쟁이 확대되어 가공할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를 위험 속에 너희가 살고 있다. 이 대전이 일어나면 민족들과 국가들이 파멸할 것이요 어느 누구도 승리자로 드러날 수 없는 전쟁이 될 것이다. 사탄은 하느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에도 성공적으로 파고들었다. 오류와 죄, 신앙 상실과 배교, 세속과의 타협과 쾌락 추구라는 탁한 연기를 내뿜으며 교회에 들어온 그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주교들과 사제들, 수도자들과 신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교묘하게 이끌어왔다. 프리메이슨의 세력이 간교하게 교회에 숨어들어와서 내 아들 예수님의 대리자가 생활하며 일하고 있는 곳에 그들의 본거지를 세운 것이다. 너희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시기를 살고 있다. 이제 모든 이들이 대환난을 만났기 때문이다. 내 메시지의 셋째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아직 너희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너희가 겪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그 자체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들에 대해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는 나의 사업, 곧 말이야 사제 운동을 세상 어디서나 일으켜왔다. 그래서 나의 제일 작고 가난한 이 아들을 뽑았고 구원과 자비의 내 모성적 계획을 이룰 도구로 삼아 세상 도처로 데리고 다닌 것이다. 이 아들을 통해 나는 사방에서 너희를 불러 티 없는 내 성심의 자신을 봉헌하게 했고 너희 천상 엄마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안전한 피난처에 모두 들어오게 했으며 징벌의 불에서 너희를 보호해줄 피뢰침으로써 체나콜로 기도 모임을 늘려왔다. 너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녀다운 애정과 아낌없는 마음으로 내 부름에 응답해 주었는지. 실천적 무신론은 그릇된 이데올로기와 종파들, 오류들로 말미암아 확산되어 왔는데 이것이 점점 더 퍼져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 실천적 무신론은 하느님 없는 문명을 이룩하도록 인류를 이끌어온 것으로서 그 특징은 물질적 재와 쾌락, 오락에 대한 열광적 추구 그리고 돈과 그 막강한 힘에 대한 숭배에 있다. 실천적 무신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을 파괴하고 마땅히 하느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빼내어 불경스럽게도 피조물이나 심지어 사탄에 바치게 하며 마치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도록 유도해왔다. 실천적 무신론은 무절제한 이기심, 폭력, 증오, 불순결의 상처를 도처로 퍼뜨려왔다. 특히 불순결을 하나의 가치 내지 선이라고 제시하고 각종 사회 전달 수단을 통해 선전하고 있다. 음란죄가 인간 고유의 자유 행사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니 자연을 거스르는 불결한 죄, 하느님 면전에서 복수를 외치는 죄가 정당화되고 찬양을 받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세상은 이제 더러운 진창으로 온통 뒤덮인 광대한 사막이 되고 말았다. 너희는 이 끔찍한 예 속에 멍에를 메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자비로운 징벌의 고통만이 어디든지 만연한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그 큰 악으로부터 이 가련한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탄은 지금 큰 권세의 절정에 달하여 그 자신이 확실한 승자라고 여기고 있다. 이제 그를 무찌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내티 없는 성심에 봉헌한 자녀들의 겸손과 자금뿐이다. 내가 너희를 겸손과 자금의 길, 단순함과 천진함의 길, 신뢰의 길, 자녀다운 온전한 맡김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와 같이 내가 나의 요람 주위에 오늘 너희를 다 모아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당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당신을 사랑하며 따르고 있음을 보시고 큰 기쁨을 느끼신다. 그분께서는 오로지 작은 이들, 마음이 깨끗한 이들만이 그분의 말씀을 유순히 듣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겸손한 이들, 가난한 이들, 단순한 이들, 나약한 이들을 당신 신적 사랑의 고귀한 동산으로 모아들이신다. 그분께서는 영이 가난하고 재물도 없는 내 작은 자녀들이 당신을 충실히 따름을 보시고 그분과 함께 끝까지 남아있을 그런 이들을 오늘날에도 당신 제자로 기르신다. 희망의 너희 마음을 열어라. 영광에 쌓여 너희에게 오실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어드려라. 이 가슴 떨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거라. 그리하여 그분의 승리를 용감하게 선포하는 특사들이 되어다오. 내게 봉헌하고 나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 내 작은 아기들인 너희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인 까닭이다. 세상에서는 업신여김을 받으며 이름 없이 살되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서 세속과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서 가난, 겸손, 침묵, 기도, 극기 및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살아가거라. 숨어 지내던 너희가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비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모든 이에게 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여라. 이 어둠의 시기의 믿음을 너희 빛으로 삼고 오직 내 아들 예수님의 영예와 영광을 위한 열성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되어라. 싸워라, 빛의 자녀들아, 이제 내 전투의 때가 되었다. 너희는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내티 없는 성심에서 움트는 새싹들이여. 교회에 더없이 아름다운 봄이 도래하리라는 것을 일러주려고 내가 교회라는 나무의 가지들 위에 접붙이고 있는 새싹들이다. 그 봄이 교회의 두 번째 성령 강림이 되리라. 그런즉 내가 앞서 가르쳐준 이 기도를 체나콜로 모임에서 자주 반복하기 바란다.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힘 있는 정구를 들으시어오소서. 그동안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나를 따르며 찬미해 왔으니 그런 너희 엄마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축복을 보낸다.